오늘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서로 하나 될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든지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렇게 거듭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님이 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리교에서 거듭났다고 감리교 성령님이 있고 성결교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성결교 성령님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한 분이었고 지금도 한 분이라는 거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한 저 오지의 다른 나라에서도 거듭날 때는 같은 성령님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가 되게끔 해주신 분,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마치 형제 자매가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르다 해도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 한 가족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우리는 어차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던 교회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다르다 하더라도 또 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민족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 기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를 하면 우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중국에 있는 교회나 이단이나 사이비만 아니라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좀 큰 규모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크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작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작아라면서 움츠려들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큰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봐서, 여러분이 시험을 봐서, 성경 시험을 봐서 100점에서 90점 되어야지 큰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낙제를 해서 작은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 성도가 따로 있고 작은 교회 성도가 따로 있고 그렇게 또 다른 계급이 있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인 것처럼 성도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만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온 곳 곳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 교회가, 지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드리지만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을 그냥 한 교회가, 하나님의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앉아있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게 우리가 마치 이 한 예배 공간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드리고 저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이러면서 세상에서 연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참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그 모습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인 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 다르지만 이들이 하나라는 것을 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이지요. 그렇지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얼굴만 해도 눈, 코, 입, 귀가 있고 손과 발도 각기 다르게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하나 보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코도 내 몸이고 눈도 내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면 뭘 생각하냐면 다 나와 같기를 원해요. 야, 우린 하나야, 하나야 이러면서 그러면 다 나와 같아야 돼, 나와 같아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없고 발이 4개라면,
눈은 없고 귀가 4개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완벽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달라서 나랑 하나가 될 수 없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뭐가 안 맞아서 하나가 될 수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 전도하면 교회 가자 이러면 알았어, 교회 갈게 이러면 되는데 꼭 딴지를 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뭐 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한국 사람만,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모습의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 제각각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엄숙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규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걸 좋아해요. 그럼 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원주화목교회만 와라 이래갖고 이 교회 하나에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무슨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미끼도 다 다르고 낚싯대까지 다 다르잖아요. 던지는 위치도 다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한 부류,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것만 좋아하고 얌전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맞춰주시려니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다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 것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소속되어야 될 교회니까 나랑 잘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다 똑같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나에게 잘 맞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는 많으니까 그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많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습이나 예배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해서 교회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던지 어떤 말투를 쓰던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이면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나 교회를 비교하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도 튼튼한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나 발 같은 건 참 튼튼하죠. 그러기 힘든 일도 더러운 일도 척척합니다. 반면에 눈 같은 곳은 참으로 약합니다. 손이나 발은 흙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는데 눈에는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아프고 병이 생깁니다. 손이나 발이 생각할 때 눈은 참 까다롭고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눈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건강한 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 약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약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이 또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또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지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때로는 그런 생각하겠죠. 아,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텐데 그리고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없다면 우리가 함께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반대로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빨리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어떤 지교회가 더 빨리빨리 성장하느냐 얼마큼 더 일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시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달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체 장애인이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안 좋거나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많이 있지는 않고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실 신경이 쓰이겠죠. 예배 드리는 데라든가 뭐 하는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좋았겠죠. 몇 명 예배 드리지 않는데 몇 명이서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참 좋겠죠.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좋고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몇 달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들어온 그 무리의 한 리더 되는 분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는 저 지체장애인 가족들이 교회에 못 오게 해야 된다. 저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다 망친다. 저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예배 드려 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참 예배 드리기 힘들다. 좀 같이 하기가 좀 싫다. 꺼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어떤 마치 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교회를 그런 기업으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아무 교회 도움도 안 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지체장애인 가족을 내보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빨리 달리려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끌어내고 달리는 게 빨리 달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안 된다라고 하셨죠.
만약 목사님이 그 가난하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당신들이 다른 교회 가라고. 당신들은 어느 교회 가든 다 환영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다른 교회 찾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욕심이 생기고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뭐 하려고. 이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봐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성장을 했거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벌써 탈락이 되고 만 것이죠. 22절, 23절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골고루 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부족한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종종 화를 잘 내지만 요럴 때 화를 잘 냅니다. 제 앞에서 다른 성도나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특히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을 험담하거나 이러면 제가 화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말투 몇 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한다고 해서 눈치 보거나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화가 날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 곳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해주신다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에 별 힘이 안 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왜 열등감에 사로잡히냐고요.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부자도 그냥 가난한 사람도 또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원주화목교회가 큰 교회는 못 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하든 아니든 간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약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호해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교회 같이 예배 드리지만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이 하고 나는 같다라고 생각하면 욕 못하는 거죠. 누워서 침 뱉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욕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인데.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한 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칼에 비면 이 새끼손가락만 아픈가요? 아니죠. 온몸이 다 아파요. 내 몸이 다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아파가지고. 교회는 한 몸이기에 우리는 서로 다른 형제 자매의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나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을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을 쌓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한 몸으로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교회를 도와줬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에 내가 한 몸으로서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것이 내가 어떤 좋은 일 한다, 뭐 착한 일 한다, 내가 난 뭐 선을 쌓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로서 그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내가 함께 분담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영광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이렇게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면 그 손가락만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도 영광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보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 말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내 마음도 힘들고 아파요. 드라마보다 슬픈 장면 나오면 왜 웁니까? 그 측은지심 같은 게 건드려지니까 슬프고 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 측은지심 때문에 함께 울 수 있어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 이건 좀 쉽지 않죠. 왜냐면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기뻐하고 뭐 어느 집 아들이 뭐 서울대 갔대 이러면 막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심이 들고 질투심이 들고 우리 아들은 지방대도 못 갔는데 저쪽 집 아들은 서울대 갔네 이런 생각에 또 괜히 위축되고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과 위축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같이 기뻐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일처럼 생각한다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랑 다른 저 김집사가 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된 거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행복한 게 저 사람만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영광도 함께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슬픔만 함께 하지 말고 기쁨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듯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듯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듯 교회는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재려하지 말고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못났고 잘났고가 없는 것입니다. 손이 볼 때는 발이 못나 보일 수 있지만 발이 볼 때는 손이 못나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이기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방하기보다는 감싸줘야 하고 우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영광도 내일처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화목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